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29장입니다. 에스겔 29장 6절 말씀부터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29장 6절입니다. 그러면 이집트의 모든 주민이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였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이 네 손을 잡을 때 네가 부러져 오히려 그들의 모든 어깨를 찢었으며 그들이 네게 기댈 때 네가 부러져 오히려 그들의 모든 허리를 휘청거리게 하였다. 그랬습니다. 예. 갈대 지팡이가 나오는데요. 6절 마지막에 보니까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였다. 그랬습니다. 네, 이집트에는 그 나일강이 있죠. 네, 나일강이 도도히 흐르고 있습니다. 나일강이 아주 길죠. 지구상에 있는 긴 강들 중에 제일 긴 강이 어딜까요? 양쯔강이 지금 뭐 홍수 때문에 범람해가지고 난리잖아요. 양쯔강, 장강이라고도 하는. 또 황하도 있고, 네. 이 이집트에 있는 나일강, 긴 강입니다. 제일 긴 강은 미국에 있는 미시시피 강이 있잖아요. 미시시피 강이 제일 길대요. 한 7,000km가 된대요. 브라질에 있는 아마존보다 더 긴 그런 강입니다. 우리나라도 한강이 있는데 한강 뭐 길지 않은 것 같아요. 한강 긴 강이 아닙니다. 이 나일강은 그 아프리카에 여러 나라들을 통과하면서 그 물을 주는 그런 참 귀한 강입니다. 그런데 이집트 사람들이 나일강 때문에 농사를 쉽게 지어요. 논농사 있잖아요. 물대기가 쉬운가 봐요. 옆에 강 옆에 논들이 있는데 강에 가가지고 맨발로 척척척척 이렇게 땅을 누르면 논에 물이 쭉 들어오는 거예요. 물대기가 얼마나 쉬운지. 예. 그리고 홍수가 나잖아요. 홍수가 나게 되면 그 기름진 흙들이 범람해가지고요. 그 양옆으로 농토를 적셔요. 그러면 농사가 더 잘 됩니다. 예, 강바닥에 있던 부유물들이 이제 그 논밭에 들어와가지고 농사가 더 잘 되고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6절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였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의지했어요. 하나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이집트를 의지했습니다. 아시리아하고 친하게 지내면서, 네? 겉으로는 공개적으로는 아시리아하고 외교를 잘했어요. 외교를 잘하고, 저희들은 아시리아만 믿습니다. 저희들은 아시리아 왕만 섬기겠습니다. 뭐 그러다가요. 그러고 있는데 뒤로 몰래 이집트를 또 짝사랑했어요. 이집트에 손을 내밀어 가지고 이집트를 또 붙잡았어요.
저희들은 이집트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또 이집트를 또 믿고 의지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집트는 상한 갈대 지팡이라고 그러셨어요. 열왕기하 18장 21절에 보시면 열왕기하 18장 21절 이제 보아라 내가 저 부러진 갈대 지팡이와 같은 이집트를 의지하나 그 나라에 기대는 사람은 그 나라에 의해 손바닥을 찔리게 될 것이다. 이집트 왕 바로가 자기를 의지하는 모든 자들에게 이와 같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집트는 부러진 갈대 지팡이와 같다. 그 이집트를 딱 붙잡으면요, 여러분, 그 강에 있는 갈대 있잖아요, 갈대. 강 갈대. 그걸 붙잡는 것 같다는 거예요. 손을 베요, 손을 베세요.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썩은 갈대 지팡이에요. 손만 벤다는 거예요. 세상의 세력, 세상의 권력, 돈, 사람, 뭐든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거 의지하잖아요. 그건 다 상한 갈대입니다. 그래서 이 상한 갈대 지팡이 붙잡으면 7절에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내 손을 잡을 때 내가 부러져 오히려 그들의 모든 어깨를 찢었으며 그들이 내게 기댈 때 네가 부러져 오히려 그들의 모든 허리를 휘청거리게 하였다. 붙잡았는데요, 뚝 부러지는 거예요. 그 어깨를 찢어요. 또 붙잡았는데 부러지는 바람에 허리를 다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썩은 지팡이 의지하고 이렇게 가는데 지팡이가 뚝 부러져 보세요. 그러면 오히려 허리를 다칠 수 있어요. 떼굴떼굴 구를 수 있어요. 이집트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상한 지팡이. 그 이집트는 이 세상에 사람들이 의지하는 세력이에요. 어떤 물질 있잖아요. 세상에 있는 물질, 사람, 권세, 배경,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게 다 이집트와 같은 거예요. 이집트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집트 의지하면 손만 베고 어깨 다치고 허리 부러질 수 있어요. (8절에) 그러므로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 보아라, 내가 네게 칼을 가져와 네게서 사람과 짐승을 끊어버리겠다. 이집트에 있는 사람, 짐승들 하나님이 다 끊어버리신대요. 또 9절에 이집트 땅이 황무지와 황폐한 곳이 될 것이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알 것이다. 그가 나일강은 내 것이다. 내가 만들었다. 라고 말했는데 언제 그랬죠?
이집트의 지배자가 나일강은 내 거라고, 내가 만들었다고 3절 마지막에 그랬었죠. 3절에 보니까 말하여라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 이집트 왕 바로야, 보아라, 내가 너를 치겠다. 자기 강들 가운데 누운 괴물아, 큰 괴물아, 네가 말하기를 내 나일강은 내 것이니 내가 나를 위해 만들었다 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즉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9절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그 이집트의 지배자, 통치자 바로가 나일강은 내 것이라고 내가 만들었다 그랬는데, 그러므로 10절에 보아라, 내가 너와 네 강들을 쳐서 이집트 땅을 믹돌에서 수에네 곧 에디오피아 지경에 이르기까지 완전한 폐허와 황무지로 만들겠다.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폐허와 황무지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나일강이 네 거라고, 네가 만들었다고 교만해진 거죠. 내 거라 그러면 안 돼요. 내 거 있습니까? 이건 내 거다. 이 집은 내 거다. 아파트는 내 거다. 차가 내 거다. 자기 것들 많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내 것은 하나도 없죠. 그게 내 것이라고 하면 여러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돼요. 가령 예를 들어서 내 생명이 내 거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내 마음대로 못해요. 자살하는 거 있죠. 자살하는 것도 살인죄입니다. 자기를 죽이는 것도 하나님께서 살인죄라고 그러셨어요. 자기를 죽이는 것도 살인죄예요. 엄청난 죄를 짓고 죽는 거예요. 자기 것이 있다고 하면 죽을 때 가져갈 수 있습니다. 자기 거니까. 죽을 때, 세상 떠날 때 가져갈 수 있어요. 그런데 돌아가시는 분들 손에 쥐고 가는 거 있습니까? 그 돌아가시는 분들, 그 우리나라의 전통인데, 관습인데, 왜 이렇게 시신을 꽁꽁 묶는지 잘 모르겠어요. 예? 꽁꽁 묶어가지고 그냥. 편안하게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눕혀놓으면 안 되나요? 몸이 다 식어가지고, 다 굳었는데 꽁꽁 묶어가지고. 그거 왜 먹는 건가요? 그거 왜 먹는 거래요? 무슨 이유가 있나요? 네. 처음에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팔이나 다리가 굳을까봐 그런 건 있는데, 그 다음엔 왜 염할 때 꽁꽁 묶잖아요. 왜 다른 이유가 있는가요? 저는 이렇게 평소에 좋아하는 옷, 좋아하는 넥타이 이렇게 입혀가지고
이렇게 좋지 않을까요? 평소에 머리 스타일 그대로. 그 서양에는 그 사진을 갖다 주면요, 사진하고 옷을 갖다 주면 그 사진 그대로 똑같이 안경도 딱 씌워주고요. 예. 그 냉장고에서 꺼내가지고 깨끗하게 싹 이제 씻은 다음에 화장을 하잖아요. 화장을 싹 하는데요, 화장이 잘 안 묻잖아요, 차가우니까. 그래가지고 그 온열기 있잖아요, 온열기를 이렇게 갖다가 불을 비춰가지고요, 이렇게 위에 부분이 따뜻하게 만들어놔요. 손도 따뜻하게 만들어놔요. 비춰가지고 따뜻하게 만들어놔가지고요, 거기다 화장을 해요. 사진 갖다 주면 사진하고 똑같이 옷도 입히고요, 넥타이도 매고 똑같이 머리도 이렇게 빗겨주고 화장을 딱 해가지고요, 이제 관 뚜껑이 있는데 뚜껑이 이렇게 두 개예요. 긴 거 하나, 짧은 거 하나. 짧은 그 뚜껑을 이렇게 열어놔요. 이렇게 불을 비춰주고, 이렇게 와가지고 마지막 인사를 하게 해요. 쭉 줄을 지어서 와가지고. 그래서 손도 만져보라 그래요. 손이 이렇게 있는데 손도 만져보라고. 손도 만져보라고. 그래서 그냥 맨손을 만져봐도 된다고. 손을 딱 댔는데 손이 따뜻한 거예요. 손이 왜 따뜻하지? 참. 누가 저한테 얘기해 주더라고요. 이거 저 안에서 딱 이렇게 조명으로 따뜻하게 만들어가지고 나오는 거라고. 예. 따뜻하게. 손이 온기가 있어요. 따뜻해요. 예. 얼굴도 따뜻해요. 잠자는 것 같아요. 예. 화장도 깨끗하게 해가지고요. 예. 근데 가져가는 거 있나요? 그 권사님이셨는데 한복을 곱게, 평소에 좋아하던 한복을 딱 입혔더라고요. 고운 한복 있잖아요. 한복을 딱 입혀가지고 저고리하고 이렇게 한복을 딱 이렇게 입고 기도하시는 것 같아요. 누워서 기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 손도 따뜻하고. 참. 근데 한국 사람들은 그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냥 꼭 묶어버리잖아요. 아유, 왜 저렇게 하지? 저렇게 안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가시는 걸 봤는데, 여러분들, 그분들이 가져가시는 거 봤어요? 손에 집문서라도 가져갑니까? 당문서. 돌아가 보세요. 등기부 등본에 명의가 바뀌어요. 짝짝 빨간 줄이 가고 다른 사람의 이름이 딱 올라가죠. 아들의 이름이 올라가든지 딸의 이름이 올라가든지. 가져갈 수 있으면 그 진정한 자기 거겠죠. 가져갈 수 없습니다. 명예 영광, 부귀 영화. 아니 왜 나이강이 자기 거라 그래요? 왜 나이강을 자기가 만들었다 그래요? 내가 한 거라고 그러면 안 돼요. 이건 내가 했다. 그러면 안 돼요. 나는 뭐예요? 나는 하나님에게 이용당한 거예요. 저는 하나님에게 이용당했을 뿐입니다. 그렇게 말해야 돼요. 나 하나님이 하신 거고, 저는 하나님께 이용당했을 뿐입니다.
제가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생각도 못했어요. 우리는 생각도 못한 건데 하나님이 그렇게 다 하신 거예요. 우리 예배당이 이 자리에 이렇게 앉은 거 있잖아요. 또 땅을 이렇게 높이는 거. 전 생각도 못했어요. 아니, 설계사가 예배당 저쪽 편에 놓으려고 그랬는데 이쪽 편에 놓으면 좋겠대요. 아니, 왜 그런데요? 그랬더니 저쪽에 예배당을 놓으면 땅을 충분히 사용하지 못할 것 같다는 거예요. 여기다 이렇게 딱 붙이게 되면 땅을 제대로 사용하고 또 이쪽에 공간이 많이 남고 주차할 때도 좋을 것 같다는 거예요. 뭐 진리 문제가 아니잖아요. 뭐 그렇게 하시라고 그랬죠. 제가 고집 피울 필요 없잖아요. 전문가가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또 여기 현장 소장이 아니 목사님 이 땅을 좀 올렸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아, 왜요? 그거 올리려면 흙이 많이 들 텐데. 그건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혹시 흙이 필요하면 이리로 전화하라 그랬죠. 전화번호는 줬어요. 그리고 그날 이제 아버지가 이제 병원 옮기시는 날이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아침 일찍 아버지 모시고 병원에 왔다 갔다 하느라고 가서 이제 오후에 와보니까 아니 여기 들어오는데 완전히 지형지물이 완전히 바뀌었더라고요. 아니 이거 어떻게 된 거지? 흙을 얼마나 갖다 부은 거지? 바로 전화를 했어요. 아니 소장님 여기 흙을 얼마나 갖다 부은 겁니까? 그랬더니 25톤 70차를 갖다 부었다는 거예요. 25톤 70차. 목사님이 알려주신 그 전화번호 가지고 전화했더니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냥 무료로 갖다 주겠다고. 그 기름값도 안 받고 퍼다 주겠답니다. 흙이 좋답니다. 두 대씩 차가 후진으로 들어와가지고 2대 들어와서 붓고 나가고 또 2대 들어와서 붓고 나가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70차면은 몇 번을 그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35번? 이야. 그래서 이렇게 이 길에다가 높이를 맞춘 거예요. 이 뒷길에다가. 저는 계획이 없었어요. 뭐 여러 가지 연구를 해봤지만 그런 생각을 못 해봤는데 하나님이 다 해주신 거 아니에요? 예. 제가 한 일은 뭐예요? 알아서 하라고 그래. 알아서 하라고 그랬죠. 예. 다 열심히 해요. 목사가 뭐 작업복 입고 막 미친 사람처럼 다니니까 일하는 사람들도 다 열심히 일하더라고요. 네. 집 짓고 이럴 때 주인이 열심히 왔다 갔다 해야 돼요. 네. 그러면 일하는 사람들도 좋아하고 네. 일할 맛이 나죠. 우리가 한 일은 죄가 많고요. 죄 짓는 게 많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게 좋아요. 내가 할 일은 다 하고 게으름 피우라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일은 내가 최선을 다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11절에 사람의 발이 그 가운데로 지나가지 않고 짐승의 발도 지나가지 아니하여 40년 동안 아무것도 살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요, 이집트를 폐허로 만드시는데, 황무지로 만드시는데 40년 동안 사람이 살지 못하는 땅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40년은 성경에서 고난의 숫자예요. 고난의 숫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있죠.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죠.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또 금식 기도하죠. 이 40이라고 하는 숫자는 성경에서 고난의 숫자를 의미해요. 70도 그렇죠.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 40년 동안 짐승들도 사지 못하는 땅으로 만들어 놓겠다. 야, 무섭네요. 짐승들도 사지 못하는 땅은 무서운 땅입니다. 핵발전소가 터졌는가? 핵무기가 터졌나? 핵무기가 터지면 여러분 40년 동안 못 살아요. 약 40년. 후쿠시마 원전 터졌잖아요. 여러분, 후쿠시마 원전 한 3, 40년 사람 못 살아요. 그 동네. 거기 가보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아침 밥상이 그대로 있고, 텔레비전이 그대로 있고, 이불이 그대로 있고, 다 그대로 있는데 사람만 없어요. 자전거가 그대로 서 있고, 차가 그대로 서 있고, 동네, 도시가 그대로 있는데 사람만 없어요. 왜? 방사능이 퍼졌잖아요. 이 방사능은 밤감기예요. 밤감기. 100의 절반은 얼마입니까? 50이죠. 그 다음에는 50의 절반, 25. 그 다음에는 25의 절반. 절반 해가지고 반감기예요. 방사능이 그렇게 줄어들어요. 절반 줄어드는데 3, 40년 걸려요. 그러면 들어가 사람 살 수 있는데 지금 오염되어 있는 거죠. 방사능이 오염되어 있어요. 출입 못해요. 비슷하네, 그죠? 핵발전소가 터진 거나 핵폭발이 일어난 거나, 또 여기도 하나님께서 야, 거기 40년 동안 짐승들도 못 살 거다. 어우, 무서운 말씀이네요. 이집트가 그렇게 황폐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 살기 좋고, 그렇게 먹을 것이 풍성하고 사람들이 바글바글하게 살던 그 이집트, 살기 좋은 곳, 나일강의 그 비옥함, 곡창지대, 무슨 소용이에요? 네가 만들었다고? 네 거라고? 하나님을 건드렸어요. (12절에) 내가 이집트 땅을 황폐해진 나라들 가운데 황폐하게 하여 폐허가 된 성읍들 가운데 이집트의 성읍들이 40년 동안 황폐하게 될 것이다. 내가 이집트 사람들을 여러 민족들에게 흩어버리고 여러 나라들 중에 해치겠다. 40년 또 나왔죠. 12절 마지막에도 40년 동안, 12절에도 40년 동안. 왜 두 번이나 말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게 하나님의 결정이라 그래요. 두 번씩 말씀하시는 것은 반드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두 번씩 말씀하시는 거 있어요.
한 번 말씀하셔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건데 하나님이 두 번 말씀하시는 것은 무서운 겁니다. 틀림없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틀림없이. 13절에 참으로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 40년이 끝나면 40년이 끝나면 내가 이집트를 그들이 흩어져 갔던 백성들 중에서 다시 모으겠다. 자, 여기 보세요. 성경을 보면 이 일을 하시는 분이 나와요. 주체가 나와요. 주어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흩었고 내가 다시 모으겠다는 거예요. 누가 하신 거죠?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나라가 망하게 하는 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요. 나라가 다시 일어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14절에 내가 이집트에 사로잡힌 자를 돌이켜 바드로스 땅 그들의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하여 그들이 거기서 미약한 왕국이 될 것이다. 전에는 세계를 호령하던 왕국이었는데 40년 뒤에는 아주 미약해질 거다. 여러분, 지금 이집트 아세요? 지금 이집트 중동 나라들 가운데서는 큰 형님이에요. 이집트가. 여러분, 이스라엘을 제외하고 중동 나라들 있잖아요. 뭐 사우디, 뭐 이라크, 뭐 이란, 뭐 이쪽에 중동 나라 세력들 가운데서 이집트는요 큰 형님 같은 존재예요. 예? 이집트는 큰 형님 같은 존재입니다. 지금도. 그런데 이집트는 자기 나라 백성들에게 빵 먹이는 것도 힘들어요. 주식이 빵이잖아요. 가난해요. 공장이 없어요. 그 우리나라 무기 사가잖아요. K9 자주포.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예. 이집트가 뭐 예전에는 세계에서 제일 가는 세계를 호령하는 나라였는데 이집트가 대제국이었는데 지금은 이집트 뭐예요? 미약한 왕국이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거기까지 하죠.